오전에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8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선지자 예언대로 열병을 깨끗게 하십니다. 고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자, 열병을 고치심으로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죠. 예수를 믿음으로 병이 고쳐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 대목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요한 게 뭐예요? 병을 고쳤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열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여기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됩니다. 이 열병을 고치신 예수가 바로 예언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다. 그 메시아에 대한 초점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된다. 자, 그러면 그분이 예수다. 예수는 메시아다. 그럼 메시아의 우리가 삼직은 뭐예요? 그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는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그는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성령의 통치함을 받으면서 그 신령한 나라의 그 양식을 우리가 지금서부터 뭐예요? 공급받으면서 지금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뭐예요? 이 순간순간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오신 그 예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경외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금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거.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깨달음이 주어져야 됩니다. 자, 고침을 받은 여인이 예수께 수종을 들었다. 자, 육신의 것을 해결함 받고 이제는 뭘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수종들었다. 여기서 수종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좋은 음식 뭐 해드리고 얼른 이런 거, 뭔가 행동으로 섬기는 거,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수종들었다 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아픈 모습을 오시고 그분이 고쳐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일어나서 직접 예수님을 대접하였습니다. 이것은 은혜에 대한 바른 반응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병고침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인하여 기꺼이 자원하여 예수님을 대접하며 섬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장모가 아픈 것을 보고, 이때는 이 성경에 보면 이 병을 고쳐주세요, 믿습니다, 이런 말이 안 나왔는데도 분명히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그 죄의 모든 독이 우리에게 다 엄습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죄의 그 독한 독을 예수님은 뭐예요? 다 사함받게 해주시는, 그래서 그 죄의 증상이 바로 이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얄팍한 머리는 요 병만 나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 병의 근원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그냥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 죄가 없어져야 된다.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찾고 주님만 두들기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가 예언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이 모든 가난과 질병과 사망 이런 모든 것은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 내게 왜 이런 병이 걸리게 했습니까? 진짜 하나님 섭섭합니다. 내가 교회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고 충성스럽게 했고 그랬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왔습니까? 근데 그 원인을 우리가 원인은 죄 때문에 온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벗어나서 영생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뭐가 조금만 안 되고 뭐 감기만 걸려도 뭐 귀신 들려 그렇다 이런 엉뚱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진짜 원인은 뭐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죄다. 근데 그 원인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스러운 모든 것의 원인이 죄인데 죄의 증상들이 지금 우리 속에 지금 계속 나타나는 거죠. 때로는 암으로 나타나고 질병으로 나타나고 심각하면 뭐예요? 죽음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받는 그 고통 이걸 근본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가 찌르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고통받으시는 건 우리의 죄악 때문에요.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고 그죠? 우리가 다 나음을 그 완전히 나음을 입는 때가 언젠가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때죠. 우리는 그때를 사모하면서 지금 이 진짜 어둠의 이 세상 속에서 질고가 많은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빛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질고를 담당할 것을 예언한 대로 예수님 오셔서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주신 거다. 그럼 장모의 열병만 고쳐주시는 거냐?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서도 그 죄의 질병에 근원된 죄를 갖다 우리 속에서 소멸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뭐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자, 그래서 열병을 고치시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병 고침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병을 고쳐주신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그 모든 병의 근원인 이 죄를 내 속에서 다 소멸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수정들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진짜 뭐예요? 수정드는 자, 그의 말씀의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해 주셨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 우리는 생각하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는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열병을 고치심으로 예언대로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인 줄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게. 그래서 성경은 전부 기록하는 방법이 뭐냐? 언약하시고 성취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으로 성경은 다 기록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8장 16절에 보면 예수의 병 고치신 표적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말해줍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표적을 행해 주시는데 귀신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뭐예요? 귀신 들린 자 우리 교회 오면 다 고침을 받는다. 병든 자 다 모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시면 바로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그 말씀이 공급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질고를 다 짊어지신다는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섭리가 주어지는 거죠. 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룬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권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직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셨다.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을 성취하러 그대로 다 열병을 고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시면서 살았죠.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주어져야 되느냐 이게. 우리의 삶은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다 하신 이 표적을 보고 깨달으면서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우리의 근본 그 고통의 원인인 죄를 다 사해 주셨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영적 양식이 주어졌으니까 그 양식을 먹고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뭘 예수님같이 병을 고치겠다 뭘 고치겠다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신령한 계시된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능력을 행한다 표적을 행한다 우리에게는 그게 사명이 아니라 그 모든 직임은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확증된 말씀 예수님께서 확증한 이 말씀을 그 영적 양식을 매일 공급받으면서 그 말씀대로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십니다. 자,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병 고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병을 고쳐주신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다. 자, 그걸 우리가 믿고 이제는 뭐예요? 죽은 영이 아니라 산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자,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자, 우리의 병을 다 짊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뭐예요? 그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이제는 뭐예요? 말씀을 양식을 먹으면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죄는 어둠이잖아요. 말씀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우리가 어디로 나온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온 것이다. 근데 아직도 어둠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나 머리에서나 이 마음속에 그 잔재가 어둠 속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 살았어요? 400년 종살이가 바로 애굽에서 했잖아요. 그 애굽에서 400년이란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광야에 나와서도 여전히 뭐예요? 애굽에서 살던 종노릇하는 근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둠의 모든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메시아가 질고를 담당할 것을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십니다. 선지자 예언대로 귀신을 쫓아내셨다. 오늘 주일 아침 우리가 이런 말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또 이 시간에 또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듣고 또 듣고 눈으로 보고 또 봐야 뭐예요? 이 세속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다. 물질 의지하는 이 마음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어디로 들어가요? 세속주의로 그냥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상고하는 거죠.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귀신을 쫓아내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 보내가지고 계속 누구 의지하도록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계속 이 역사 속에서 해나가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일날 지나면 어때요? 또 물질에 매여서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따라서 첫째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번성 정복 통치의 3대 축복을 범죄함으로 상실하였으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시고 있음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심으로 자신이 선지자이며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다스려라. 그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박탈당해버린 거예요. 상실해버렸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어때요? 그 모든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로 그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나가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뭐예요? 우리도 통치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뭐예요? 통치라는 것이 그 세속주의가 내게 물밀듯 밀려오면 그걸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 그게 통치죠. 나밖에 모르는 개인주의로 점점 말세에는 다 빠져버리는데 나 개인주의에서 이제는 뭐예요? 진짜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할 줄 알고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런 삶을 우리는 이타적인 삶이다 그래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타, 나를 떠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로 우리는 들어간다. 그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예요? 이 번성 정복 통치의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에서 살아가는 거고, 그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삶이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만물 통치를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선택을 통하여 인간 통치권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제자들을 예수님이 선택하실 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자, 그죠?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할 수 있는 자로 그런 일을 앞으로는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져서 이 영적인 하나님 백성들을 다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말씀으로밖에는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완력으로도 안 되고 공갈로도 안 되고 협박으로도 안 되고. 근데 오늘날 어떤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막 공갈하고 협박하면서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자꾸 통치해 나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통치는
그런 육적인 통치가 아니라 영적인 통치라는 거죠. 뭐에서 통치입니까?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 이게 통치예요.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말씀을 깨달을수록 어때요? 요 세속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잖아요. 벗어난 만큼 우리는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다. 물질을 의지하는 것만큼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지만 물질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우리 심령에 평강이 주어지죠. 그게 자유함이잖아요. 그 자유함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지금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느니라. 자, 서기관이 말하죠.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며 거절하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오겠다 하는 자는 거절해버리고, 그죠? 그리고 뭐예요? 내 부모가 어때요? 돌아가셨으니까 장사해야 됩니다. 그래, 나 장사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러니까 그 죽은 자들에게 다 맡기고 넌 나를 따르라. 자, 그래서 이렇게 제자 선택권 자체도 뭐예요? 메시아의 권한이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서의 선택의 권한은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선택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자,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렇게 하시죠. 제자 되고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주권이다.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것도 그게 내 권한이 아니라 메시아의 권한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이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함으로 믿게도 만들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죠?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게 해 주시는 거다. 이 성경 모든 거는 다 피동이란 말이에요. 피동.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뭐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난 할 거 없다 이러는데 그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하도록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죠?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나를 통치해 주셔서 교회 출석도 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봉사도 하게 해주시고 다 성령이 해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큼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뭘 개혁을 합시다. 뭔 개혁을 해요? 인간 힘으로 개혁이 돼야 안 되죠. 성령이 개혁은 이미 해주시고 계신 것이다. 이미 세속에 빠진 우리를 그 세속에서 벗어나서 신령한 나라로 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 이게 개혁이에요. 그게 가장 놀라운 개혁이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개혁 자꾸 하려고 그런다. 네? 세상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뭐 이렇게 자꾸 뭘 개혁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은 다 개혁할 그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세상은 다 사라져버리게 하나님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없앨 건데 뭘 개혁을 해요? 개혁할 게 없고 우리는 우리의 개혁은 뭔가 죄에서 자유함 받는 게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는 거, 율법주의 나라는 거 여전히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거 이런 게 다 개혁이에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투쟁의 대상이다. 히브리서의 투쟁의 대상은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다. 거기서 벗어나는 거. 그게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커밍 아웃 하는 거다.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신령한 세계로 가는 거다. 그 발걸음에 힘이 주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역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가 바로 누구다? 메시아다. 그런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신 분이다. 자,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신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이죠. 인간을 통치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가 통치를 못해요. 그래서 역사서에 보면 구약에 보면 인간이 가장 자기를 통치 못하는 장면, 역사적인 장면이 뭐냐면 바로 사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하다가 또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영원한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셔야 진짜 우리는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룻기 그 다음에 계속 뭐예요? 사무엘 상하에서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사울 왕을 세우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다윗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그 왕을 세우신다. 그 왕으로 왕을 세우시고 그 인간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으로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에 그가 육신으로 왔다가 성령으로 다시 와서 우리를 지금 통치해 주시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도록 지금 해 주신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이렇게 선택하심으로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십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2166년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유다 집에서 왕의 홀이 이어질 것을 예언해 주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영원한 왕이신 영원한 왕에 대해서 말이죠. 서기관은 물리치시고 제자는 선택하심으로 이 통치권, 왕이 가진 이 통치권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만물의 통치권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신다. 자, 그래서 모든 만사 만물의 모든 통치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사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원성 정복 통치의 3대 축복을 범죄함으로 상실하였으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시고 있으므로 서기관은 내치시고 제자는 선택하시는 주권을 행사하시므로 자신이 선지자이며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하나 사건들이 성경에 예수님의 그 모든 행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하나 전부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사건들이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진짜
예수님만이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왕이시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본 말씀은 핵심의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게 올바른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예수님은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근데 우리는 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된다. 그러니까 그 선악과 따먹는 유혹에 넘어갔다. 그러니까 인간은 항시 뭐예요? 높아지기를 원한다. 그 통치는 우리에게는 전혀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니까 통치자가 하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족한 줄 알고 살아가면 된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져야 돼. 나는 오늘 이것 하겠다 이러면 벌써 통치자의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이태 동안 장사해서 이가 주어지면 이익이 주어지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자리에 통치권을 행사하는 거죠.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이 만사를 통치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죠. 그래서 통치하는 대로 주신 것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라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내 자리가 어디 있는가, 어디인가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신 것 족한